외교관 직업을 가진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에 쫓겨서 외국 출장도 자주 다니고 또 모든 일이 너무 바빠서 가정과 아이들에게 신경을 별로 쓰지 못했는데 어느 날 모처럼 휴일이 되어서 오늘은 좀 낮잠이나 실컷 자고 미루었던 책이나 좀 보면서 하루를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나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닥달을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다가는 아내 등살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부득이 아이들과 함께 낚시질을 갔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좋아서 마구 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매우 즐거워했어요. 그들은 집에 돌아왔는데 이 외교관 남자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자기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훗날을 다녀왔는데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버렸다. 그러나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커서 역사가가 되었어요. 이 아들은 훗날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우리는 때때로 물질적인 여건에다 두고 생각하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맛이 중요해요.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입맛이 가시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냄새도 싫고 냄새도 맡기가 역겨운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전에 제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잠깐 졸았는데 졸다가 구수한 냄새가 코에 들어와서 눈을 떠봤더니 옆에 점잖게 늙으신 어르신분이 아마 돈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스튜디오스에게 잘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몰래 라면 한 그릇을 끓여서 잡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냄새가 그렇게 좋은지 좀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스튜디오스 아가씨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마침 다 라면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근데 비행기에서 주는 좋은 음식도 있는데 그걸 다 마다하고 하필이면 그 라면 한 그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입맛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입맛이 그쪽으로 작용하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노예 후배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가끔 저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자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식사 시간이 빨라요. 저도 좀 빠르긴 합니다만 요즘은 좀 많이 빨리 먹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래서 아주 느리게 좀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만은 나는 반도 못 먹었는데 벌써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그 점잖은 목사님이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함께 같이 좀 먹어야지 그 마주 앉아있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천천히 먹어야지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 놔두고 홀랑 다 이렇게 빨리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걸 잘 안 돼요. 그러나 음식을 입에 넣고 한번 씹어보면 너무 입이 맛이 있어가지고 짝짝 걸어보는데 그래서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입에다가 더 오래 둘 수가 없어서 그냥 홀랑 넘어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면 뭐 하겠어요? 내가 입맛이 없는데야 여러분 결국 내 입맛대로 사람은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입맛이라고 하는 말을 참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사람의 입맛은 4살 때 결정이 난다고 그러죠. 그 입맛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문화인류학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은 40이 넘으면 4살 때 먹었던 음식으로 그의 입맛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옛날 입맛으로 확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양식이다, 불란서 음식이다, 뭐다 하고 뭐 이렇게 먹다 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40, 50이 되면 다시 옛날 자기가 자라날 때 먹었던 그 음식으로 바로 입맛이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남편에게 잘하고 싶으면 우리 남편이 4살 때 무슨 음식을 먹었나 이걸 연구하면 아마 좋을 것이에요. 지금 내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었는데 당신이 왜 이걸 못 알아보냐고 말하는 사람은
남편을 너무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문제는 남편이 어렸을 때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바로 그때의 입맛이 이제 내 한평생의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요, 생활관이요, 행복관이요. 내가 어떻게 행복한 것입니까? 내가 가진 이 근본적인 가치 기준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지리도 못 살면서 그전에 그저 땅 문서만 좋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땅 문서만 손에만 쥐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좀 공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지 못한 이 컴플렉스 때문에 자녀들에게 나는 못했지만 자녀를 가리키고 싶어서, 야 이놈아, 너는 좀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한평생 소리를 질러서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별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가치관은 이미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교육과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서 모방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좋다, 이걸 먹어라, 저게 옳은 것이니까 저 일을 행하라, 이건 나쁘다, 저건 좋다,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들이 하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기보다는 항상 보면서 배우는 것이고 느낌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뭘 좋아하는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부모님 자신들이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먹는데 자기는 안 먹으면서 너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잡지라도 보면서 책을 공부하면서 공부해라 그래야 공부하는 것이지, 나는 다른 일을 하면서 재미있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너는 공부하라고 하면 여러분 공부가 되겠어요? 온통 신경이 여러분 여기에 다 쏘여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미국의 교육 지도자인 도로시 로롤테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시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꾸지람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법을 배우고,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 두려워하며 자란 아이는 근심을 배우고, 동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기 연민을 배운다. 놀림받으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배우지만 질투받으며 자란 아이는 시기심을 배운다.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지만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너그럼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지만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배운다.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배우지만 관심 속에 자란 아이는 자긍심을 배운다.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목표를 세우는 것을 배우지만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는 진실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는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평안함 속에 자란 아이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는 세상에 살기 좋은 것인 것을 배운다. 그랬어요. 결국 부모님이 뭘 즐기고 있냐, 뭘 좋아하고 있냐, 뭘 선호하고 있냐, 아이들이 이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눈치가 맑게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다 자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행복관이, 인생 철학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한평생을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어렸을 때 너무 억압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커서 독재자가 된다고 그래요. 또 어렸을 때 너무 눈치를 보고 자란 사람은 반드시 사기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어렸을 때 입맛이 형성되는 것과 같이 어려서 그의 인격과 삶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죄는 실족하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의 말씀을 한번 18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죄가 크냐?
차라리 연자맷달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내가 죄 짓는 것이 바로 큰 죄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죄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남편을 실족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죄 짓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뭐 다 잘난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실족하게 있고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더 큰 죄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깨끗한 그런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그 깨끗한 마음속에 먹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평생 저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가장 큰 죄라고 예수님께서 단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강도들을 아실 것이, 한 20년 됐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전부 다 삼겹살로 뜯어서 구워서 먹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그 지존파의 대부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는 옛날을 회고했어요. 17년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께서 호되게 그를 꾸지람했다고 그래요. 너는 오늘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왜 크레용을 갖고 오지 않았냐? 왜 번번이 너는 가져오지 않았냐? 뭔 정신으로 그러냐? 아무리 선생님이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가 주의를 잘못하는 줄 알고 생각이 모자란 줄 알고 혹은 반항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주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면서 마구 때렸다고 그래요. 때리던 끝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 녀석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준비물을 왜 안 가져왔냐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형장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훔치기 시작했고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오늘의 내 운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말 한마디가, 내가 뱉은 불쑥된 그 한마디 말이 잠깐 보여준 이 사건 하나가 이 어린아이의 일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말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단체에 간사한 사람이 노처녀가 있는데, 우리 함께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죠. 50이 가까워오는 노처녀예요. 그래서 왜 결혼하지 않았냐고 언젠가 물으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래요. 저러면서 왜 살아야 되냐, 아주 말도 별로 없고 점잖았던데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저렇게 살 바에 왜 결혼을 했냐, 그때부터 생각을 했대요.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느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오늘은 노처녀가 되었어요. 지금은 내가 가고 싶어도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좋은 인상을 줘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행복하다, 저러니까 나도 커서 빨리 장가 가야 되겠다, 빨리 시집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저렇게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지, 뭐하러 살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서울 의장동에 있는 모 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40명 학생 가운데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인가 물었는데, 그 학생들 40명 가운데 31명이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남자가 다 우리 아버지 같다면 나 시집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안 간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보다 좀 나은 게 걸릴까 해서 기대를 해보는 거지, 안 가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결혼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 받은 인상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뭐 효도해라 뭐 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본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잘못된 사상에서 그저 한 남자의 사랑의 행각의 후유증으로 원치 않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생물학적인 이해를 하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물론 부모가 바랬던 것도 아닌데 하나의 실수로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마음에 몹처럼 박혀있는 동안에는 이 학생들의 마음에 행복은 참으로 요원한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문명국가에서 3분의 2가 이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실수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었고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여러분, 이런 학생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래요. 아무개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아냐?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너를 낳고 기도와 함께 너를 키웠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와서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너다. 너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 축복이 바로,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너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마음속에 깊이 파고든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놓아도 절대로 잘못되지를 않을 것이에요. 반대로 이것이 없는 한 그것은 바로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에요.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연세가 높은데도 이 선생님은 초등학생들을 보고 반드시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언제나 모자를 벗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이 가운데서 대통령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훌륭한 분들이 다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로 그 교장 선생님 밑에서 인사를 받은 아이 가운데 하나가 마틴 루터인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이 훌륭한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소중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대해줘야 돼요. 한마디 말도 우리가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을 내가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에요.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들어라. 주님께 순종해라. 주님을 따라라. 주님을 닮아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실수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혼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거짓말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재밌어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럴 때 딱 성경을 읽어주래요. 자, 이 성경을 네가 읽어봐라. 그래서 읽으면 거기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거짓말하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고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자, 너 어떠냐?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인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앞으로 우리 자녀가 큰 다음에도 어느 때라도 컬컬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해답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 바로 이게 교육의 기본 정신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와 있었는데 제자들이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서로 자리다툼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리다툼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교회를 종종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주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 이런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 나온 이 어린아이를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3절 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인도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것이에요.
저는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문답을 하고 서약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물론 하는 말이죠.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나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감리교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명절날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이나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준 다음에 함께 윷놀이도 하고 놀다가 얘들아 우리 어디 다녀올 때가 있다.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이 갖고 있었던 돈 일부를 그들에게 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도 세뱃돈 가운데 일부를 내놓은 그 돈을 다 내놓지 않겠지만 일부를 내놓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자녀들이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인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큰아버지, 할아버지 빨리 우리 고아원 다녀오자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선한 일 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지요. 바로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항상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삶을 간증하고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자 저분을 우러러봐라. 저분을 닮아라. 저분을 존경하고 저분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닮으라가 아니라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본받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아주 훌륭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교회가 행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때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학자, 예술가, 운동 선수들,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존경하는 사람들을 120명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칭찬을 많이 하래요. 첫째가 칭찬인데 칭찬을 많이 하면 아이들은 그 칭찬을 통해서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한대요. 그래서 칭찬받는 그것이 바로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바로 그들은 노력하기 때문이고 칭찬받는 만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칭찬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르치긴 하되 나무라지는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나무라 보세요. 나무라고 딱 한 번 나무라면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생각한대요. 두 번째 또 나무라면 내 머리가 나쁜가 보다 생각해요. 세 번째 나무라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귀찮은가 보다. 나는 구제불능한 사람인가 보다. 어머니가 나를 키워가는 것이 고생스러운 것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벌써 정신적으로 자살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일이 얼마든지 있어도 아이를 나무라면서 키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또 성공했다든지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일에 대해서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너는 이런 일을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좋은 점을 계속 극대화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은 뇌물성 선물을 주지 말라.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체벌을 통해서 무서워가지고 이래서 때리고 저래서 욕먹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여려져서 세상을 항상 두려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또 뇌물을 줬어요. 공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매 맞고 잘했다고 상 주고 잘했다고 돈 주고 선물을 주고 하니까 애들이 커서 뇌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그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해도 상관없고 잘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네가 잘했으니까 선물 주고 못했으니까 때는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 선물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물을 주면서 많은 말을 하면 아니 줌만 못하다 그래요. 잔소리 들으면서 그 돈을 받으면 아이고 잔소리 들으면서 돈 벌기가 이렇게 힘이 드네 그런다는 거예요. 뇌물성 선물이 자녀를 망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볼티모어에 빈민골이 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거기에는 아편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굴이고 너무너무 취약한 지구인데 거기 학자들을 보내서 연구한 결과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기대해봐도 저 빈민굴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구제불능해요. 거기서 자라난 어린아이들은 소망이 없어. 그래요. 기다렸다가 25년 후에 다시 사람을 보냈더니 아니요. 바로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하던 그곳에서 아주 훌륭한 180명 가운데 무려 176명의 사람이 76명이나 되는 많은 학자, 목사, 교육자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원인을 조사했더니 그 속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평생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는데 바로 이 여인의 가르침으로 해서 이 구제불능한 이 빈민굴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아니라도 좋고 내 아버지가 나빠도 좋아요. 여러분 누구인가라도 단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그는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아이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